누가복음 20장 우리 차례대로 교독할 때에 하나님 오늘 말씀으로 오늘을 살게 하소서, 오늘 은혜로 오늘을 살게 하소서, 오늘 기도로 오늘을 살게 하소서, 오늘 예수로 내가 오늘을 살게 하소서. 하나님 앞에서 마음에 작정을 하면서 차례대로 교독하겠습니다. 제가 1절 말씀부터 먼저 읽겠습니다. 하루는 예수께서 성전에서 백성을 가르치시며 복음을 전하실새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이 장로들과 함께 가까이 가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나도 한 말을 너희에게 물으리니 내게 말하라. 요한의 세례가 하늘로부터냐 사람으로부터냐? 그들이 서로 의논하여 이르되 만일 하늘로부터라 하면 어찌하여 그를 믿지 아니하였느냐 할 것이요 만일 사람으로부터라 하면 백성이 요한을 선지자로 인정하니 그들이 다 우리를 돌로 칠 것이라 하고 대답하되 어디로부터인지 알지 못하노라 하니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도 무슨 권위로 이런 일을 하는지 너에게 이르지 아니하리라 하시니라. 그가 또 이 비유로 백성에게 말씀하시기 시작하시니라. 한 사람이 포도원을 만들어 농부들에게 새로 주고 타국에 가서 오래 있다가 때가 이름에 포도원 소출 얼마를 바치게 하려고 한 종을 농부들이 종을 몹시 때리고 거저 보내었거늘 다시 다른 종을 보내니 그도 몹시 때리고 능욕하고 거저 보내었거늘 다시 세 번째 종을 보내니 이 종도 상하게 하고 내쫓은지라. 포도원 주인이 이르되 어찌할까 내 사랑하는 아들을 보내리니 그들이 혹 그는 존대하리라 하였더니 농부들이 그를 보고 서로 의논하여 이르되 이는 상속자니 죽이고 그 유산을 우리 것으로 만들자 하고 포도원 밖에 내쫓아 죽였느니라. 그런즉 포도원 주인이 이 사람들을 어떻게 하겠느냐? 와서 그 농부들을 진멸하고 포도원을 다른 사람들에게 주리라 하시니 사람들이 듣고 이르되 그렇게 되지 말아지이다 하거늘 그들을 바라보시며 이르시되 그러면 기록된 바 건축자들의 버린 돌이 모퉁이의 머릿돌이 되었느니라 함이 어찜이냐? 무릇 이 돌 위에 떨어지는 자는 깨어지겠고 이 돌이 사람 위에 떨어지면 그를 가루로 만들어 서기관들과 대제사장들이 예수의 이 비유는 자기들을 가리켜 말씀하심인 줄 알고 즉시 잡고자 하되 백성을 두려워하더라. 예수를 총독 다스림과 권세 아래에 넘기려 하여 정탐들을 보내어 그들로 스스로 의인인 채 하며 예수의 말을 책잡게 하되 그들이 물어 이르되 선생님이여 우리가 아노니 당신은 바로 말씀하시고 가르치시며 사람을 외모로 취하지 아니하시고 오직 진리로서 하나님의 도를 가르치시나이다. 우리가 가이사에게 세를 바치는 것이 옳으니까 옳지 않으니까. 예수께서 그 관계를 아시고 이르시되 데나리온 하나를 내게 보이라. 누구의 형상과 글이 여기 있느냐? 대답하되 이르시되 그런즉 가이사의 것은 가이사에게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에게 바치라 하시니 그들이 백성 앞에서 그의 말을 능히 이기지 그의 대답을 놀랍게 여겨 침묵하니라. 부활이 없다고 주장하는 사두개인 중 어떤 이들이 와서 물어 이르되 선생님이여 모세가 우리에게 써주기를 만일 어떤 사람의 형이 아내를 두고 자식이 없이 죽으면 그 동생이 그 아내를 취하여 형을 위하여 상속자를 세울지니라 하였나이다. 그런데 7형제가 있었는데 마지가 아내를 취하였다가 자식이 없이 죽고 그 둘째와 셋째가 그를 취하고 7이 다 그와 같이 자식이 없이 죽고 그 후에 여자도 죽었나이다. 7이 다 그를 아내로 취하였으되 부활 때에 그 중에 누구의 아내가 되리이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세상의 자녀들은 장가도 가도 시집도 가되 저 세상과 및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함을 얻기에 합당히 여김을 받은 자들은 장가가고 시집가는 일이 없으며 그들은 다시 죽을 수도 없나니 이는 천사와 동등이요 부활의 자녀로서 하나님의 자녀임이라. 죽은 자가 살아난다는 것은 모세도 가시나무 떨기에 관한 글에서 주를 아브라함의 하나님이요 이삭의 하나님이요 야곱의 하나님이시라 칭하였나니 하나님은 죽은 자의 하나님이 아니요 살아있는 자의 하나님이시라. 하나님에게는 모든 것이 살았느니라 하신. 서기관 중 어떤 이들이 말하되 선생님 잘 말씀하셨나이다 하니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사람들이 어찌하여 그리스도를 다윗의 자손이라 하느냐. 내가 내 원수를 내 발등에 삼을 때까지 내 우편에 앉았으라 하셨도다 하였느니라. 그리스도를 주라 칭하였으니 어찌 그의 자손이 되겠느냐 하시니라. 모든 백성이 들을 때에 예수께서 그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그들은 과부의 가산을 삼키며 외식으로 길게 기도하니 그들이 더 엄중한 심판을 받으리라 하시니라. 아멘. 새벽 미명에 하나님의 말씀 앞으로 달려나온 모든 성도님들 위해 새벽에 도우시고 새벽에 말씀하시고 새벽에 감동하시는 하나님의 역사가 가득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새벽은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사람들을 만드는 시간입니다. 새벽은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사람들을 빚으시는 시간이고 훈련하시는 시간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 가운데 내가 한평생 주의 영광을 위하여 제대로 쓰임받기를 원합니다. 내가 예수의 사람, 하나님의 사람, 성령의 사람으로 내 인생이 정말 쓰임받기를 원합니다 라고 소원하시면 하나님께서, 저 성령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에게 이리 말씀하실 겁니다. 새벽부터 지켜라. 여러분, 새벽은 거룩한 시간이고 구별된 시간이고 약속이 있는 시간입니다. 힘들어도 어려워도 새벽 미명에 내 첫 것을 주님 앞에 올려놓는 저와 여러분들 위해 주님을 만나는 은혜, 주님을 경험하는 역사가 있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새벽은 약속이 있는 특별한 시간입니다. 오늘 본문에 누가복음 20장입니다. 1절로부터 8절에 보시면 대제사장들, 서기관들, 장로들이 복음을 전하고 있는 우리 예수님에게 와서 묻습니다. 도대체 누가 내게 이것 전할 수 있는 권위를 주었느냐는 겁니다. 이렇게 실문하고 공격하는 우리 예수님께서 되묻습니다. 저 요한의 세례가 하늘로부터냐 사람으로부터냐. 여러분, 우리가 대화를 할 때 공격하면서 대화를 하시는 분이 계십니다. 저 이분들에게는 어떤 마음이 있는가? 절대 선한 것이 아닙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예수 믿었으면 착한 마음, 충성된 마음, 저 거룩한 마음, 그 마음 예수의 마음으로 입을 여셔야 됩니다. 근데 저와 여러분들이 가정에서나 교회에서나 사업장에서나 세상에서나
어떤 마음으로 입을 여는가 하면은 공격하는 마음. 손에 칼을 들고 손에 총을 들고 휘둘러 버리는 이들이 있습니다. 이거 2000년 전에 누가 우리 주인 예수님에게 똑같이 그렇게 한 이들이 있었는데, 오늘 본문에 보니까 20장 1절입니다. 그렇게 한 이들이 대제사장들이었다. 그렇게 한 이들이 유대의 서기관들이었다. 그렇게 한 이들이 유대의 장로들이었다. 공격해대려고. 그리고 19절 이 단어 보시겠습니까? 19절 예수를 잡아버리려고. 20절입니다. 예수의 말을 책 잡아버리려고. 그리고 그런 모습을 가리켜서 간계다, 어떤 막 미움을 가지고 분노를 가지고 다른 사람을 책 잡아버리려고, 올무에 빠뜨리려고 이렇게 말하는 거, 이거 여러분 주님 앞에서 참 악한 겁니다. 예수를 믿는데도 만약에 저와 여러분들이 이렇게 말씀하시면은 둘 중에 하나입니다. 첫 번째는 그분은 예수를 안 믿는 거예요. 예수를 믿어도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 있잖아요. 예수를 안 믿는 겁니다. 예수를 믿으면 그렇게 말씀하시면 안 됩니다. 그렇게 말씀하실 수가 없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를 믿는다는 말은 예수가 내 주인이라는 겁니다. 내 머리가 바뀌었다는 거예요. 내 주인이 바뀌었다는 거예요. 내 임금이 바뀌었다는 겁니다. 여러분, 주인이 바뀌면 마음이 달라지고 말이 달라지게 되어져 있습니다. 내 주인이 사단이면 저와 여러분들이 입을 열면 사단의 말을 하게 되어져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주인을 바꿔버리잖아요. 입을 열면 예수가 내 주인이면 예수가 하는 말을 저와 여러분들이 따라하기 시작하고 쫓아가기 시작하고 흉내내기 시작됩니다. 그래서 여러분, 말을 들어보면 주인이 누군지 알 수 있어요. 여러분, 오늘 본문에 바리새인, 대제사장, 사기관, 유대의 장로들이 예수를 공격하며 예수를 책잡고 예수를 늪에 빠뜨리려고 오늘 1절부터 말하고 19절부터 이야기를 합니다. 예수에게 책잡으려고 묻습니다. 가이사에게 세 바치는 것이 옳으니까 옳지 않으니까. 제가 이거를 보고 제가 신학교 시절에 이야, 이 대제사장과 서기관들 기가 막히다, 빠져나갈 수 없게 질문을 하는 거예요. 근데 제가 신학교 시절에 이 예수님의 대답을 읽으면서 가이사의 것은 가이사에게,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에게 드려라 대답하시는 예수님을 보면서 더 기가 막히다, 우리 예수님이 더 기가 막히다. 여러분, 저 대제사장과 사두개인의 그 서기관들의 질문을 보면서 땅의 지혜, 사람의 지혜, 사단의 지혜로 예수를 결박하는데, 예수의 대답을 보면서 이거는 땅의 지혜가 아니라 하늘의 지혜로 대답을 하시는구나, 이거는 피조물의 지혜가 아니라 조물주의 지혜구나, 사람의 지혜가 아무리 커도 조물주의 지혜만 못하는구나. 사랑하는 성도님들에게 소원합니다. 오늘 한날 살아갈 때에 아무리 어리석고 아무리 미련한 인생이라 할지라도 저와 여러분들에게 사람의 지혜가 아니라 하늘의 지혜, 예수의 지혜가 부어지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어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주님께서 대답을 하십니다. 7절입니다. 주님께서 물어보십니다. 요한의
세례가 하늘로부터냐 사람으로부터냐 물었더니 5절에 이렇게 이들이 서로 의논합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그들이 서로 의논하여 이르되 만일 하늘로부터라 하면 어찌하여 그를 믿지 아니하였느냐 할 것이요 만일 6절입니다. 사람으로부터라 하면 백성이 요한을 세례 선지자로 인정하니 그들이 다 우리를 돌로 칠 것이라 하고 7절입니다. 대답하되 어디로부터인지 알지 못하노라. 이들이 예수님 앞에서 묻는 것도 그렇고 말하는 것도 그렇고 대답하는 것도 그렇고 교묘하게 말합니다. 속이면서 말합니다. 감추면서 말합니다. 그러니까 이들이 있을 때랑 예수 앞에서랑 말이 달라져요. 다시 말해서 낮에 하는 말과 밤에 하는 말이 다르고 사람이 있을 때 하는 말과 사람 없을 때 하는 말이 다르고 친한 사람이 있을 때랑 친한 사람이 없을 때랑 말이 달라져요. 여러분 이러면 앞과 뒤가 다르고 낮과 밤이 다르고 사람이 있을 때와 사람이 없을 때가 말이 달라지는 인생이 되면 주님 앞에 오늘 본문에 이들이 차라리 정직하게 대답하였더라면 주님께서 이들에게 요한의 권위가 요한의 세례가 어디로부터인지도 주님께서 알려주실 것이고 두 번째 이들에게 예수의 권위가 어디로부터인지 이들이 듣게 되었을 것입니다. 정직하였더라면 마음이 정결하였더라면 마음이 깨끗하였더라면 모르는 것을 모른다고 하고 아는 것을 주님 앞에서 안다고 고백하였더라면 이들이 모르는 것을 알게 되었을 것이고 이들이 깨달을 수 없는 것을 깨달을 수 있는 시간이 되었을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마태복음에 보면 주님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마음이 정결한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하나님을 볼 것이라. 근데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유대의 대제사장들, 유대의 서기관들, 유대의 장로들은 속이고 있고 감추고 있고 앞과 뒤가 지금 다르고 있고 교묘하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주님에게 이들이 대답을 할 때 서로 의논해가지고 우리가 알지 못하나이다. 그랬더니 주님께서 이리 대답하십니다. 나도 내 권위가 어디로부터 오는지 이르지 아니하리라. 이들이 주님 앞에서 정직하였더라면, 이들이 주님 앞에서 깨끗하였더라면, 이들이 주님께서 일러주시는 세례 요한의 세례가 어디로부터인지도 알았을 터이고 예수의 권위가 어디로부터 왔는지도 이들이 들을 수 있었을 겁니다. 들어야 압니다. 여러분 들어야 믿음이 생깁니다. 들어야 깨닫습니다. 근데 주님께서 이리 말씀하세요. 마음에 속임을 가지고 마음에 거짓을 가지고 대답하는 이들을 보면서 나도 너희에게 이르지 않겠다는 겁니다. 주님이 말씀하지 않으시면 이들이 들을 수 없어요. 주님이 말씀하지 아니하시면 이들이 깨달을 수 없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에게 소원합니다. 마음에 정함이 없는 마음, 마음에 두 마음을 품고 사람을 대하시면 안 됩니다. 앞과 뒤가 같아야 되고 낮과 밤이 같아야 되고 가까운 사람, 부부가 있을 때와 직분자들이 있을 때와 같으셔야 됩니다. 그러니까 마음이 여러분 정한 마음이 되셔야 되고 깨끗한 마음이 되셔야 되고 신실한 마음이 되시고 진실한 마음이 되셔야 됩니다. 저는 오늘 본문 1절로부터 8절 그리고 19절로부터 26절 말씀을 쭉 읽으면서 제가 이렇게 묵상을 했습니다. 진실하게 신실하게다. 내가
진실하게, 신실하게. 저와 여러분들이 하루를 살아갈 때 모를 수도 있지 않겠습니까? 저와 여러분들이 하루를 살아갈 때 오해할 수 있고 착각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러나 모를 때는 모른다고 고백하는 것이 이거 진실한 겁니다. 오해했을 때는 오해했다고 고백하는 것이 이거 신실한 겁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사람을 대할 때, 심지어 이런 분들은 주님 앞에서까지 교묘해집니다. 저는 오늘 본문에 유대의 대제사장들, 유대의 사두개인들, 유대의 장로들이 교묘하게 속이는 모습을 보면서 저는 옛 뱀, 에덴 동산에 하와를 미혹하려 했던 옛 뱀이 생각이 났습니다. 하와를 발목 잡으려고 교묘하게 물어봅니다. 하와가 눈치채지 못하고 걸리지 않을 수 없도록 교묘하게 물어봅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어떻게 그 뱀의 그 교묘한 속임수를 우리가 벗어날 수가 있을까? 알 수 있을까? 저와 여러분들이 두 가지 있어야 될 것 같은데, 하나는 예수를 바라보셔야 됩니다. 뱀이 나한테 물어볼 때 내가 대답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를 바라보셔야 됩니다. 믿음의 주여 온전케 하시는 이인 예수를 바라보자. 대제사장이, 사두개인이, 유대의 장로들이 자기네들끼리 숙덕 할 것이 아니라 예수를 바라보고 예수에게 물어보셔야 됩니다. 믿음의 주여 온전케 하시는 이인 예수를 바라보셔야 됩니다. 그리고 예수에게 물어보셔야 됩니다. 왜냐하면 우리 예수님은, 우리 주인 예수님은 우리에게 대답하여 주시는 예수님이십니다. 우리에게 말씀하여 주시는 예수님입니다. 우리가 소경거지 바디메오처럼 가난하고 비참하고 못난 인생을 할지라도 우리 예수님은 그에게 대답하여 주시는 하나님이세요. 우리가 2000년 전에 스르보니게 족속의 이방 여인처럼 정말 작고 천하고 말재와 같은 인생이라도 주를 향하여 부르짖으면 우리 주님은 대답하여 주시는 주님이십니다. 저는 제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목회자로 이렇게 달려가는데 그런 말을 들을 때 깜짝 놀랐습니다. 주님 앞에 신앙생활을 오래 했는데 한 번도 주님 앞에 주님이 대답하여 주시고 보여주시고 응답해 주시는 것을 한 번도 경험하지 못하였다는 그 고백을 들었을 때, 그렇게 예수를 오래 믿었는데, 아니 목사님 자꾸 봤다 그러고 들었다 그러고 응답받았다 그러고 저희 이해를 못하겠다고 그렇게 말씀하시는 그분을 보면서 얼마나 마음이 아팠는지 모릅니다. 이상하다. 왜 우리 주님은 분명히 말씀하시는 하나님이신데, 아니 5만 원 들고 귀신에게 찾아가도 무당이 대답을 해주는데, 귀신이 대답을 해주는데, 용한 귀신에게 물어보려면 10만 원이면 되는데, 평생을 예수 믿었다고 하면서도 왜 예수에게 응답받고 예수가 보여준 것도 없고 응답받은 것도 없고 대답받은 것도 없고 목사님이 이상하다고 이렇게 말씀을 하실까 싶어서 너무 마음이 아파가지고 제가 아무 소리를 안 했습니다.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요, 우리 주님은, 내가 믿는 주님은 응답하시는 하나님이시고 대답하시는 하나님이시고 보여주시는 하나님이시고 깨닫게 하여 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살아계시는 하나님이세요. 그래야 예수 믿는 재미가 있지요. 예수가 보여주시는 것을 보셔야 재미가 있고, 예수가 들려주시는 것을 들어야 재미가 있고, 예수가 깨닫게 해주시는 것을 깨달아야
재미가 있고 응답을 받아야 예수 믿는 재미가 있지요. 2000년 전에도 예수님이 그러하셨는데 우리 예수님은 한 분이시는데 예수님은 그림자도 없으신 분이신데 여러분 소원합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대답을 할 때 주님에게 먼저 물어보시고 저와 여러분들이 모를 때에 주님에게 먼저 물어보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깨끗하셔야 됩니다. 마음이 겉과 속이 다르고 사람이 있을 때와 사람이 없을 때가 다르고 부부랑 있을 때와 저 교회에 오셔서 다르고 이렇게 자꾸 달라지시면 낮과 밤이 다르고 가정에 있을 때와 교회에 있을 때가 달라지고 자꾸 달라지시면 주님으로부터 듣지 못하는 것이 많아지고 깨달지 못하는 것이 많아지고 보여주지 못하시는 것이 주님께서 이렇게 보여주지 못하시는 것들이 많아지기 시작합니다. 소원합니다. 주만 바라보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어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죄송합니다. 부활에 대해서 잠깐만 보고 말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27절부터 사두개인들이 부활에 대해서 예수님에게 와서 묻는데 부활 때에 이런 도대체 무슨 일이 있겠습니까? 부활하기 이 땅에서 7 형제가 있었는데 첫 번째 형이 저 아내를 맞이하여 살아가다가 형이 먼저 죽고 그 당시에는 계대 결혼이라고 있습니다. 만약에 남편이 먼저 죽게 되면 아내가 그 당시에는 경제력이나 아니면 살아갈 수 있는 방법이 없으니까 혼자 남은 이 여인이 살 수 있도록 그리고 두 번째는 먼저 간 이에 그 자손이 끊어지지 아니하도록 자손이 이어질 수 있도록 그 자손의 그 대를 위하여서 그 동생과 결혼할 수 있는 계대 결혼이라고 있었습니다. 근데 첫 번째 형이 죽고 이제 두 번째 동생과 그 아내가 살게 되는데 무슨 일이지? 두 번째 동생도 먼저 죽고 세 번째 동생도 또 결혼했는데 먼저 죽고 그래서 7 형제와 그 아내가 다 살았는데 그 아내도 죽고 7째도 죽었는데 마지막 부활의 때에 이 여인이 누구의 아내가 되겠습니까? 이 이야기를 듣고 주님께서 이리 말씀하십니다. 우리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이신가? 부활에 대해서 주님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우리 주님께서는 우리 하나님은 38절입니다. 하나님은 죽은 자의 하나님이 아니요 살아있는 자의 하나님이시다. 산 자의 하나님이시다. 왜 산 자의 하나님이라고 말씀하시는가 하시면 우리 예수님이 왜 이렇게 말씀하시는가 하면은 왜냐하면 하나님 앞에서는 살아있는 자도 산 자지만 죽어있는 자도 산 자라는 겁니다. 이게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어요? 하나님 앞에서는 산 자도 산 자고 죽은 자도 산 자라는 겁니다. 왜냐하면 죽은 자는 육신만 죽은 것이지 땅에서만 안 보인다 뿐이지 그 영은 우리의 본질이 영혼인데 여러분 우리의 본질은 육이 아닙니다. 우리의 본질은 영입니다. 그래서 영이 살았기 때문에 그 사람은 살아있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죽잖아요. 죄송합니다. 성경에서는 죽었다라고 말하지 않고 잠잔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죽어도 하나님 앞에서는 우리가 죽은 것이 아닙니다. 왜냐하면 육신은 죽었을지 몰라도 우리의 본질, 우리의 자아인 영혼은 그대로 살아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살아서 육을 떠나신 분들, 살아서 천국 갔다 오신 분들의 간증을 개인적으로 이렇게 들어보면은 내가 살아있는데 이렇게 나와서 보니까 내가 또 하나가 이렇게 누워있는 거예요. 내가 또 하나가 이렇게 앉아있는 거예요. 너무 놀라가지고 이것도 나고 이것도 나는데 누가 진짜 나냐고 막 당황해하는 이야기들을 종종 간증으로 듣게 되어지는데 여러분
육이 진짜 내가 아니라 진짜 나는요 영혼입니다. 영혼은 죽지 않기 때문에 우리 하나님께서요, 우리 하나님은 산자의 하나님이시다. 사람에게는 산자가 있고 죽은 자가 있지만 하나님에게는요 산자만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나는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 왜냐하면 나는 산자의 하나님이시다. 우리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통하여 이리 일러주십니다. 여러분, 그러면서 주님께서 부활에 대하여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부활의 때에 어떤 모습을 가지게 되어지는가, 천국에서 어떤 모습을 가지게 되어지는가. 34절 보시겠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이 세상의 자녀들은 장가도 가고 시집도 가되, 세상에서는 그렇지만 이제 35절 저 세상 부활함을 입기에 합당한 이들은, 35절 하반절입니다, 장가도 가고 시집 가는 일이 없다. 그때는 우리가 하늘나라에 가면 시집 가는 일도 없고 장가 가는 일도 없고, 우리는 36절입니다. 다시 죽을 일도 없고, 우리의 몸이 어떻게 되어지는가 주님께서 일러주십니다. 36절입니다. 천사와 똑같아진다. 그래서 우리를 가리켜서 부활의 자녀다, 하나님의 자녀다. 여러분, 하나님의 자녀다라는 말은 지금은 우리가 남편과의 관계, 부모와 자녀와의 관계가 이렇게 연결되어지는데, 그거는 육신의 관계고, 우리가 이 땅을 떠나고 하늘나라에 가게 되어지면은 하나님과 나와의 1대1의 관계로 연결되어집니다. 그래서 이렇게 사람을 만나면, 아, 저분이 내 남편이었지, 저분이 내 아내였지, 저분이 우리 부모님이었지, 저분이 내 자녀였지, 이거는 아는데, 땅에서의 지식이 있기 때문에 이것은 아는데, 그런데 우리의 모든 관계가 하나님과 나와의 1대1의 관계가 되어집니다. 모두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집니다. 이게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죠? 지금은 저와 여러분들의 관계가 이런 관계 저런 관계, 육신의 많은 관계들이 우리를 연결하고 있지만, 하늘나라 가면은 관계는 한 관계밖에 없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아버지가 되어주시고, 저와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집니다. 그래서 하나님과 나와 바로 연결되어집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에게 소원합니다. 천국을 사모하고 부활을 사모하면서 이 하루를 달려가시기를, 저와 여러분들의 눈이 천성을 향하여 바라보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우리 시간 기도할 때에 주님 앞에서 진실하게 신실하게 살게 하여 달라고, 이 한날 예수 바라보며 살게 하여 달라고, 이 한날 천성 바라보며 살게 하여 달라고 소원하십시다. 교회를 위하여서 특별히 대신방이 진행 중인데 함께 기도하여 주십시오. 목장교회를 위하여 기도하십시다. 대한민국 좀 살려달라고 기도하십시다. 이왕에 기도하는 거 북한 땅을 위해서도 함께 기도하여 주시겠습니까? 우리 이 시간 열방을 위하여 선교사님들 축복하면서 우리 주여 한번 크게 외치고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주여